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같이 찬송합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기쁨이 또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삶의 능력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심으로 힘든 일들도 해낼 수 있고 막혔던 곳에도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이렇지 않으냐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꾸중하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중하고 훈계하고 또는 지적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꼭 너희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너희를 그냥 내가 낯이 벌겋게 만들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들거나 또 너희에게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를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음으로써 낳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그냥 제자나 또는 이런저런 상대해야 될 사람들, 가르쳐서 훈계해야 될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처럼, 내가 낳은 자식처럼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돌보는 그런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엄하게 훈계해서
너는 귀가 팍 죽어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훈계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훈계를 하더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야단을 치더라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그냥 심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물론 부모님들마다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에 의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훈계가 잘 되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든지, 어쨌든 그 동기는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고 또 실력도 갖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전혀 이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 나는 너희를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자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르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또 한편으로는 쉽게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드리는,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매일같이 드리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북돋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하고, 또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어떤 바울에게도 배웠던 그 마음, 그리고 또 설교학이라는, 학교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설교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 연구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쉽게, 또 어떻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삶에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또 바울이 오늘 우리 앞에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우월하고 네가 더 못하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자녀를 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더 우월하고 너는 자식이니까 너는 더 이렇게 못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훈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죠.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송파 은혜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고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1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바울이 대단해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께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자, 따라오세요. 그러면 앞에 서서 끌고 가는 목회자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스스로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예수님 닮기 위하는 그런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지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아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 얘기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라, 그 얘기지 인간 바울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다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결정적인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증거하는 가르쳤던 신앙의 교훈,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계속 들었어요. 또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목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가르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의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은 깨닫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것들은 또 새롭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은 버리고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상숭배도 버리는 사람, 또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함과 분열됨을 만드는 그런 모든 삶을 온전히 버리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지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재정리하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라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바울이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은 이 편지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지만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모든 것들을 쓸 때 함께 그 내용들 그 신학 그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 여러 가지 것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안 올 것처럼 생각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높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찾아가서 직접 만나면 한번 손을 벌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까? 사랑과 훈계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매를 때리겠습니다. 또 여러분께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서는 더 사랑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돌아볼 텐데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능력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능력이다라는 말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 생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뭐를 해야 되고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막 그렇게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하나님 나라는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은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말은 막 요란하게 하는데 말싸움은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쳤느냐, 그거 볼까요? 아니요, 그건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지요. 그러나 내가 은사가 있어서 손을 얻는 사람보다 병이 낫는다, 그런 은사가 요즘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느냐, 그걸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거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판가름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여러분께 세 가지 마지막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면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라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봐요. 아무 소용없어. 그거 주님 앞에 가지고 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내놓을 게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아니었느냐, 그거 가지고 뭐 했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발휘했으면 그거 내가 준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뭐 했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어떤 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오늘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그려보면서 지금까지 돌아왔던 삶, 살아왔던 삶도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던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본다고 하시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본다고 하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화목하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이끄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너의 삶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 끊어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 대치시켜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감염의 확산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방역 조치들이 더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방역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치료가 온전해지고 치료제가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온전히 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 정복되고 코로나가 속히 이 땅을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의 복음을 나누어지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연합하여 나라를 잘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을 가지고 세계를 아버지 품어줄 수 있는 귀한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예배당 아버지 차고 넘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하셔서 옷깃을 여면은 겸허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들을 맛보게 되는 주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 송파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아버지 희망과 용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 경제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배움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시고 진학과 취업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들별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해 아버지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간증들이 오늘 또 하루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더 많이 아버지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